자, 오늘은 출애굽기 4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모세가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만나는 내용 이제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제 장인의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민족을 구출해 내려고 했던 어떤 본인의 욕망도 이제 사라진 지가 오래됐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모세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어떤 그 사랑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다시 심어 주십니다. 근데 모세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알겠지만 이제 그 자기 처지가 사실은 굉장히 가련하고 그리고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끝까지 어떤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원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제 말씀 하나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내 음성에 경청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막대기이니이다 하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기에 그가 그것을 땅에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그것 앞에서 피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하시기에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막대기가 되더라. 이것으로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으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이집트로 가서 네 민족들을 청구하라. 이제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네 민족들을 달라고 청구해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음성도 듣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는 저들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구할 때 저들은 나를 거부하고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 말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표적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잡고 있었던 내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막대기죠. 막대기.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모세 양치기들이 들고 있었던 그 양치는 지팡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사람 키 정도 되는 긴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로 이제 양떼들을 이렇게 인도합니다. 그걸 휘둘러서 양떼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도 못하게 하기도 하고요. 이제 이 양치기들은 항상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막대기 긴 지팡이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도구로 쓰이기도 하죠. 뭐 늑대나 이제 사나운 짐승을 만나면 이제 그걸로 자신을 방어하는 그런 무기가 되기도 하고요. 양떼들을 이제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도 쓰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들려 있는 그 막대기를 그 지목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그 막대기를 땅에 던지라고 하니까 모세가 땅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게 바로 뱀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으라. 그래서 모세가 또 뱀 꼬리를 잡습니다. 집어 들었어요. 그랬더니 도로 자기 손에 들려 있었던 예전의 막대기로 다시 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이 표적이 그들을 믿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세에게 나타났던 것을 믿게 할 것이다. 이 표적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의 손에 잡혀 있었던 막대기 특별한 어떤 그런 보석으로 만들어진 막대기도 아니고 이스라엘 이제 광야에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나무까지 그런 나무로 만들어진 이제 그 하찮은 그런 손에 들린 그 지팡이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뱀이 되게 하십니다. 자, 뱀이라고 하는 동물은 인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동물이죠. 뱀이 힘이 세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잠재의식적으로 인간들은 뱀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긴 모습이 징그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뱀은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을 미혹시켜서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도구로 쓰인 그 뱀이 그러니까 뱀은 곧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이제 계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금 어찌 보면은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있는데 모세는 그걸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가장 하찮은 그런 지팡이 막대기를 뱀으로 변하게 하시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모세의 손에 들려 있는 이 지팡이가 곧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사탄과도 동일한 권세를 가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모세는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죠. 들고 있는 게 유일한 게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모세 수중에는 어떤 금이나 금붙이나 아니면은 어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만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단지 손에 쥐고 있었던 막대기, 보잘것없는 그 막대기, 이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네가 뱀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하찮은 것이라도 이게 뱀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걸 이제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 사탄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사역자들은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을 무서워하면은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제 그게 실제 막대기로 이제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뱀을 만드셨지만 모세가 그걸 보고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뱀을 꼬리를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뱀 꼬리를 잡을 때 그 이제 도로 막대기로 변하는데 뱀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한번 훈련시키신 거라고 볼 수 있죠. 뱀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 당시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 왕의 머리에 쓰고 있는 왕관에는 이 코브라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면서, 그리고 왕들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뱀과 같은 그런 두려운 존재야, 이거를 이제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왕관에다 코브라 형상을 새겨서 그걸 쓰고 다녔습니다. 그 이집트 유물을 보면은 이제 그 왕관에 뱀의 형상이 이제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굳이 모세 막대기를 뱀으로 만드시고요. 그리고 모세가 그 꼬리를 잡을 때 그걸 도로 이제 막 지팡이가 되게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뱀이라고 하는 존재, 너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만 하면은 이거는 언제든지 네 손에 들린 막대기처럼 아무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무용지물이 될 거야. 이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앞으로 모세에게 네가 해야 할 일들은 내 말에 순종하는 거고, 그리고 그걸 방해하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가 있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미리 보여주신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6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지금 내 품에 넣어라 하시기에 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니 보라, 그의 손이 문둥병에 걸려 눈처럼 되었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내 품에 다시 넣어라 하시므로 그가 그의 손을 품에 다시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니 보라 그의 손이 그의 다른 살과 같이 되었더라.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고 처음 표적의 소리에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나중 표적의 소리를 믿으리라. 만일 그들이 이 두 표적도 믿지 아니하고 내 음성에도 경청하지 아니하면 너는 강물을 떠다가 마른 땅 위에 부으라. 내가 강에서 떠온 물이 마른 땅 위에서 피가 되리라 하시니라. 저희 지팡이가 이제 뱀이 되게 하는 표적을 보여주시고요. 또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통해서 또 기적을 보여주시는데요. 이제 손을 품속에 집어넣다가 이렇게 꺼내니까 문둥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하얗게 돼버린 거죠. 깜짝 놀랐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해서 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꺼냈더니 예전처럼 다시 또 회복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표적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은요. 첫 번째 표적이나 두 번째 표적이나 사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표적이죠.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질병 가운데 하나인데요. 과거에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서도 문둥병 환자들은 진 밖에 나가 살아야 됩니다. 따로 장막을 짓고 문둥병 환자들끼리만 모여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6.25 동란이 끝나고서 그런 문둥병 환자들이 거리에 많이 돌아다녔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나병 환자들을 전부 소록도라고 하는 그런 섬에 모여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버렸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물론 초기 때도 이게 고치는지 요즘엔 잘 모르겠습니다. 약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완치가 되기 힘든 그런 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바꾸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죠.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그 죄악이 있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짓게 된 죄,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이제 불순종의 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 그 죄의 병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게 바로 문둥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고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 이걸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자, 10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주여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며 주께서 나의 종에게 말씀하신 지금까지도 그러하니이다. 나는 말하는 것이 느리고 혀도 둔하니이다 하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벙어리와 귀머거리와 보는 자와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한 말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입과 함께 할 것이요 네가 말할 것을 가르쳐 주리라 하시니라. 자,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모세가 순종하지 않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자기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또 핑계를 댑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고 또 느리나이다.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나이다. 혀가 둔하다. 혀가 둔하다고 하는 것은 말을 조리 있게 잘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원래부터 말을 조리 있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었겠죠. 왕자로 자라면서 이집트에 많은 그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또 모세가 생긴 것도 출중하지만 아마 지능도 뛰어난 그런 아이였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한 배경은 뭐냐? 40년 동안 자기는 이제 바보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둔해진 거예요. 이제 기껏 하는 말이 양들한테 하는 말 정도밖에 없었겠죠. 하루 종일 양을 치고 다니면서. 그리고 한 번 나가면은 며칠씩 있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었겠죠. 먼
푸른 초장을 찾아다니면서 양떼를 먹이고 다니고,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는 아마 수많은 그런 나날들이 소비됐을 텐데, 그동안 모세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양떼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양떼들하고 대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양떼들과 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깊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짐승한테. 사람한테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뭐 양떼한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뭐 양떼들을 소리 질러서 불러 모으기나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꾸짖고, 이제 뭐 짐승들에게 하는 소리, 그런 단말마적인 그런 소리만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격리돼 있으면은 대화의 기술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요, 상대방과 교제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사하는 법도 모르고, 상대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 이러한 상태가 돼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 입이 둔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40년 전에는 많은 머리에 들어있었던 지식이 있었지만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면서 알고 있었던 지식 다 잊어먹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오래 흐르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그런 어떤 재주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소멸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꺼내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핑계대는 것이,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중요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 선지자가 입이 그 둔해서 말하는데 너무 느리거나 또 말을 더듬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정말 문제가 있겠죠. 말더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을 좀 이렇게 더듬는 사람, 반벙어리라고도 하죠. 그런 사람들이 보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좀 교정이 되기도 한다고 봅니다. 근데 선천적으로 그 말더듬이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모습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옆에서 보면 굉장히 좀 우스워 보여요. 말을 더듬으면은. 그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백치아다다라고 하는 예전 우리 고전 한국 영화가 있었습니다. 백치아다다. 그 주인공이 이제 그 벙어리 처녀인데요. 말을 못 해요. 그냥 말에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냥 뭐 뭐 이런 소리만 그냥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또 피해를 입기도 하고 하는데요. 선지자라고 하면은 일단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위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그게 좌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예를 들어서 반벙어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혀를 말을 막 버버버거리거나 아니면은 혀가 짧거나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내용보다는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야, 반벙어리 주제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냐. 이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이제 바로 그런 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입이 둔하고 그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이 느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본인 스스로 선지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모세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았나 싶은데, 본인 스스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자기는 너무나 어떤 그런 지금은 본인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지금도 집사람이 저더러 말을 좀 빨리 하라고 합니다. 말이 왜 이렇게 느리냐고 그래요. 그리고 제 스스로도 느낄 때, 설교할 때 보면 어떨 때는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들어보면은요, 말을 더듬을 때가 있어요. 똑같은 말을 몇 번씩 할 때가 있는데, 이거 볼 때마다 좀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제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집사람이 많은 지적을 저한테 해주는데요. 근데 그게 잘 되질 않아요. 원래 타고난 기질이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혀가 느려서 그런지 좀 빨리 하려고 해요. 근데 빨리 말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혀가 꼬일 때가 있어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도 참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입이 둔한 사람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보여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싫어하는 시간이 음악 시간이라든지 뭐 학예회 발표 시간이라든지 예전에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 앞에 나가서 노래도 불러야 되고 장기자랑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뭐 노래야 배워서 뭐 하는 거니까 그냥 따라서 부를 수는 있다고 하지만 설교라고 하면 그건 또 내용이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설교는 그거는 정말 저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해 본 적도 없어요.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 자체도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은요, 그거는 차라리 하나님 나를 지금 데려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정도입니다. 저도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과 많은 줄다리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제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웬만하면 좀 나를 나 주셔서 그냥 양치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저도 그랬어요. 웬만하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일반 그냥 신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계속해서 푸시를 하는데 나중에는 제가 두 손 들고 항복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신학교 보내시고 또 설교단에 세우시고 처음 설교를 하려고 신학생들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걸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전교생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제가 뽑힌 거예요. 졸업생들이 이제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4학년생들은 졸업하기 전에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근데 이제 뽑히는 사람이 있고 안 뽑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저를 또 이렇게 세우시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다행인 것은 그래도 미리 준비해 간 설교가 설교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 앞에 섰을 땐 사실 저는 그런 표현이 참 적합하다고 생각이 돼요.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심장이 너무나 막 뛰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오는가. 저는 그 표현이 굉장히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말이 무슨 말을 하고 내려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설교를 하고 기도까지 인도하고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럽니다. 물론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쨌든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이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깨달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반봉어리 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자를 은혜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요. 중요한 것은 뭐냐? 순종하는 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그 사람이 순종한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다음에 그 사람을 점점 이렇게 빚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도자기를 빚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흙덩어리를 점점 이제 빚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빚어진 다듬어지고 빚어지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양을 만든 다음에 또 색깔까지 칠하고.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또 뜨거운 불 속에 한 번씩 집어넣었다가 또 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연단과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하는 설교를 제가 잘 못 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들만 좀 은혜롭게 받아주시면 저는 그게 감사하겠어요. 더 이상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부족한 입술을 가지고 있지만, 근데 이제 그 입술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들을 만한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은혜 받을 만한 자들 은혜를 받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13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내가 간구하노니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하자. 주의 화가 모세에 대하여 발하였으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레위인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줄 내가 아노라. 또 보라 그가 너를 만나려고 나아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가 마음속으로 기뻐하리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넣어주라. 내가 네 입과 또 그의 입과 함께 하겠고 너희가 해야 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가 백성에게 너희 대변인이 될 것이며 그가 글이 되어 너에게 입을 대신할 것이며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라. 너는 내 손에 이 막대기를 잡고 그것으로 표적들을 행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계속 거부를 하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믿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 만났다는 것을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주시죠. 뱀이 이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모세의 손을 또 문둥병자 손같이 되게 하셨다가 또 도로 원래대로 회복되게 하시고 자,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모세가 또 거부합니다. 이번에는 입술이 둔하니까 하나님 나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선지자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하나님이 화를 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이제 아론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요. 아론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아론에게 말을 해라. 그러면 아론이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요지는요,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모세가 자기 형 아론에게 이야기하면 아론이 이제 그것을 이제 좀 조화롭게 잘 말을 백성들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도 모세가 하는 말을 어느 정도 수긍하신 것 같습니다. 모세가 아론처럼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놓아주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네 형 아론을 스피커처럼 사용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가 직접 전하지 말고 네 형한테 요지를 전하면 네 형이 그걸 말 잘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네 형을 만나. 그래서 둘이 같이 사역을 해라. 좀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죠. 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 이제 바로 위에 3살 많은 모세의 형이고요. 40년 전에 모세와 아마도 친분이 있었겠죠. 이집트 왕자라 할지라도 이 모세는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제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머니 손에서 양육을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형과도 아마 그런 민족의 구원을 놓고 많은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모세가 떨어져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론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광야로 가서 네 동생 모세를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양쪽에 전부 어떤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하실 때 그게 확증이 되게 하시는 거죠. 모세에게도 확증이 되고 또한 아론에게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확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아론을 만나는데요. 그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서 아론을 만납니다. 호렙산에서. 자, 그건 이제 좀 뒤에 나오고요. 자, 이 아론에게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모세를 만나서 이제 사역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 장면은 이제 보면은 마치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강한 빛으로 눈이 멀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미리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안수해서 그가 눈을 뜨게 해주라.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도 사실은 이제 그와 같은 거예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거부를 했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악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에게 가서 눈을 뜨게 안수를 하라고 하십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는 내가 사용할 그릇이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순종을 하죠. 그래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직접. 그래서 사울에게 안수기도 하고 그리고 눈을 뜨게 해줍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간구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집트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보려고 하나이다 하니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하니라. 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집트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더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나귀에 태워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더라. 모세가 손에 하나님의 막대기를 가졌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너는 주의하여 내가 내 손에 준 그러한 모든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니 그는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이니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 아들을 가게 해서 그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네가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면 보라 내가 네 아들 내 첫 태생을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계속 사명을 거부하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거론하시고 아론과 같이 가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세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이제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먼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제 그런 자초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러이러하니까 이집트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장인이 모세한테 평안히 가라고 이제 허락을 해주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자기 식구들을 데려갑니다. 자기 아내 시보라와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을 데리고 나귀에 태워서 이제 이집트 땅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20절에 보시면은 그때 모세가 손에 하나님의 막대기를 가졌더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모세 손에 들렸던 그냥 일반 막대기죠. 지팡이고 막대기였는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막대기를 가졌더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에 들린 막대기가 다른 막대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막대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모세가 사명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기 때문에 모세의 손에 잡힌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막대기다. 능력의 막대기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능력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보내면서 내가 전해준 말을 파라오에게 다 하고 그리고 그가 거절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하나님께서 내 첫 태생 장자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보겠습니다. 26절까지요. 주께서 도중에 여관에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고 하시는지라. 그때 시포라가 예리한 돌을 취하여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말하기를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피 흘리는 남편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를 가게 하시니라.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은 피 흘리는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더라. 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또 죽이려고 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읽으면은 굉장히 좀 생소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계속
줄다리기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끝끝내 거부해도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사용하려고 하셨는데, 근데 갑자기 왜 또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모세의 아내가 등장하죠. 그래서 모세의 아내가 갑자기 예리한 돌을 취합니다. 예리한 돌, 원어에 보면 이제 차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차돌. 그러니까 날카로운 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이제 굴러다니는 그런 돌 중에 차돌이 이제 아마 이렇게 좀 깨져, 모서리가 날카롭게 깨져 있는 그런 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돌로 칼 대신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의 그 표피를 뱁니다. 할례를 주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부라고 하는 말이,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피 흘린 남편이다. 자, 이 말에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남편을 원망하는 말이 들어있는 거죠.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관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관에서 주를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죽이시려면은 그냥 말씀 한마디만, 손가락 이렇게 하나만 껐덕하면 우리 인간은 죽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왜 여관에서 그를 만나서 죽이려고 하셨는가? 여기도 보면은 좀 의아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죠.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나시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12장 이후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두 천사와 함께. 그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고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이제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을 하러 떠나죠. 이때도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육을 입고 나타나셨을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관에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아내가 섣불리 막아선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연유에 대해서 아마 이 사람이 너가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여야 되겠다. 근데 이제 아내가 그걸 막아선 거예요. 그러면서 재빨리 돌을 가져다가 자기 자식의 표피를 자른 거예요. 할례 해준 거. 자, 그러니까 이제 대충 상황 전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모세가 장인에게 고별 인사를 하고 자기 처자식을 데리고 나귀에 태워서 이집트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관에서 갑자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지금 그게 뭐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할례 때문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26절에 보면은 할례 때문에 당신은 나에게 피 흘리는 남편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모세가 아들이 둘 있죠. 두 명이 있는데 하나는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아들들의 나이가 여기는 정확히 나와 있질 않죠. 근데 첫 아들 게르솜은 언제 태어난지 정확히 모르지만 둘째 아들인 엘리에셀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지 8일이 같이 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모세가 장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처자식을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려고 했을 때 자기 아내가 출산한 지 아마 얼마 안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가출산한 그런 갓난아기를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이집트까지 가는 길이 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중에서 시간이 지체돼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바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아직 율법을 주시기 전인데요, 모세에게 아마도 8일이 넘기 전에 내 아들에게 할례를 주어라 명령을 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걸 거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진정성이 있었는지, 죽이려고 하시는 것에 대한 진정성이 있었는지는 그 여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예정해 놓으셨는데 할례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사역자를 죽이려고 한다?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데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 우리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사역자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본인이 하나님의 법을 먼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죽이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마도 진심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짜로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아주 극적인 상황에서 막아낸 게 시보라죠. 자기 아내. 그럼 자기 아들의 표피만 베어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 남편을 죽이지 않을 것이야. 머리가 순간적으로 빨리 회전됐죠. 그래서 자기 아들의 표피를 급히 잘라서 그거를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살아난 거예요, 모세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마터면 당신 때문에 당신도 죽고 내 아들도 죽이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은 내게 피남편이다. 피를 흘리는 남편이다. 원망이 섞여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할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 아이에게 할례를 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걸 거부했을 때는 아마 잊어먹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시보라가 자기 아내가 모세를 흘겨보면서 당신은 나한테 피를 흘리게 만든 사람이다. 그래서 피남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세가 아마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한테 할례를 주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막 울어대기도 하고 또 그게 지혈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생사를 잘라내는 건데요. 또 다른 어떤 학자의 견해를 들어보면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서운함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약간의 분노가 있는데 그래서 할례에 대한 명령을 거부했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출을 해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지 않으셨죠. 오히려 살인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또 광야로 보내셔서 40년을 늙게 하셨는데 모세의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과 불신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생명이 태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의식인 할례를 거행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완악함을 보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거죠. 그때 막아선 것이 이제 시보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자기 자식의 포피를 잘라가지고 화를 모면합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야기 전개상 보면은 굉장히 좀 생뚱맞은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사역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들의 그 표피를 베어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들은요, 이방인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엄격하게 다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표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보면요, 아브라함과 그 모든 남자들 전부 다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모세에게 있어서 모세도 물론 할례를 받았겠죠. 모세도 받고 자식도 큰 아들은 받았는데 아마 둘째 아들이 할례를 안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않은 그 부모에게 이제 책임을 물으신 거죠.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지만 이 할례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사도들 간에 언쟁이 이제 많이 붙었는데, 심지어는 사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을 때 이런 것을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우리 민족들도 하기 힘든 이 무거운 짐을 왜 이방인들에게까지 지우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몸에 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받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육적인 할례가 아니고 영적인 할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할례를 받은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는 영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육에 붙어 있었던 우리 혼이, 우리의 자아가 잘라지는 거예요. 포피를 베어내듯이. 그래서 영에 붙어 있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래서 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1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 하시니 그가 나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더라. 모세가 아론에게 자기를 보내신 주의 말씀과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표적들을 말하더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함께 모아놓고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의 목전에서 표적들을 행하니 백성들이 믿고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고통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그들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더라. 자,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론을 또 이제 만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 아론한테 광야에 가서 이제 모세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40년 만에 이제 재회를 하죠.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전부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사명을 주셨다. 그리고 표적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제 아론과 이제 모세가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고센 땅에 가죠. 그래서 거기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모든 장로들 다 모아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과 그리고 또 보여주셨던 표적을 그대로 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 그걸 이제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다시 또 그걸 집어 들었을 때 지팡이가 되게 하는 거. 그리고 또 모세의 손이 문둥병자 같이 됐다가 도로 회복되게 하는 거. 자, 이런 표적을 또 보여주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믿습니다. 표적을 보고. 자, 31절 마지막 절에 보면 백성들이 그 모세 이야기를 듣고 참 그 감격에 벅찬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그들의 고통을 살피셨다. 자,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 구만리 장천 멀리 있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리고 모세와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구출해 내신다. 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가뭄의 단비와 같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머리를 숙여 경배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의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총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비단 꼭 주의 종이나 사역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 하나님께서는 아마 여러분들과 줄다리기 하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곧바로 순종하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하나님과 씨름하거나 줄다리기 하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4장의 주제는 사명과 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정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가 뱀이 되고 하는 이런 그런 표적이 아니죠. 정말 중요한 표적은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놓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국은 물론 표적도 보여주시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인도하시지만 결국은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국은 결심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게 진정한 표적인 거죠.
뭐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거, 이런 표적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은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꼭 그러한 표적을,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이시는 분이라고 본인이 스스로가 잘못하면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진정한 표적은 그게 아니에요.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육을 따라 살아가던 그런 죄인의 모습에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사람들은 곧바로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어떤 그런 것들이 본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확증의 어떤 절차도 필요하겠지만요. 그렇지만 본인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괜히 쓸데없이 하나님과 힘겨루기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곧바로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단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뭐냐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죠.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해야지, 이걸 하면은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겠지, 어떤 보상 심리를 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사용하지 않아요. 지난달에 있었던 온라인을 왜 뜨겁게 달고 있던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가 나는 거예요. 꼭 사역이 커지면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기적이 보여지고 재물이 모이고 명예가 생기고 인기가 올라가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근데 사역자들이 어느 순간에는 내려오질 못하는데요. 너무 높아지다 보면 내려오질 못해요. 내려오는 걸 겁내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자꾸만 과거의 모습과 비교가 되는 거죠. 지금의 생활과. 근데 사역자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모세와 같이 위대한 사람도 결국은 양치기 목동에서 시작된 거 아닌가. 우리는 본연의 자세를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초심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도 손에 들었던 지팡이, 땅에 굴러다니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과거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 같은 사람도 그런 먼지투성이 그런 양치기였는데, 지금의 나는 무엇일까? 내가 그보다 잘난 것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죽으라고 하시면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인기가 생기고 사람들이 모이고 물질이 모이고 권력이 생기고 이름이 명성이 생기고 어느 순간 사람들은 자기 예전의 모습을 잊어먹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도 중간중간에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다루심을 받습니까? 심지어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멀리서 보기만 하고. 근데 지금 사역을 해서 한껏 높아져 있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목사든 선교사든 모든 사역자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역을 할 때. 모세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그리고 자기가 태어나서 자랐던 이집트 땅에 선교사로 보내진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우리는 다가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전하고, 그리고 독생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된 소식인 거죠. 근데 그 일을 행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속 어떤 다루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사인과 음성이 있다면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의 소명감을 고취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손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지만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동일한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